2013년 첫 주일, 저희들이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 세 번째고, 이제 예배는 이제 세 번째인데, 오늘은 2013년 첫 주일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두드러기가 아니라 부스러기. 예? 잘 봐야 돼. 두드러기 하게 되면 부스러기. 지난 12월 30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강 신바람 박사라고 하는 황수관 박사께서 갑자기 폐혈증으로 12일 입원하시고 나서 그렇게 건강만을 강조하고 건강에 대하여 자신하셨던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또 데려가셨습니다. 종편방송인 황금알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어요. 이 황금알은 황당하고 궁금한 알짜 이야기. 그래서 중년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인생사에 대해서 고수라고 하는 사람이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이 황수관 박사가 몇 차례 출연을 해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 인생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속에서 마지막 어머니에 대한 회상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강연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 강연의 처음 서두를 뭘로 잡았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이게 미국 언어 리서치에서 영어 단어 가운데 속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1등서부터 쭉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1번이 뭐라고 그랬어요? 본 사람들 없어? mother. 그래서 엄마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다. 두 번째는 뭘까요? 황수관 박사는 두 번째를 father였으면 좋겠는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smile, 미소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째로 아름다운 단어였다고 그래요. 세 번째로는 love, 사랑. 그러면서 계속 아버지 얘기를 해. father는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다섯 번째가 eternity에서 이제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fantastic, 환상. 그런 가운데 속에 father라고 하는 단어는 70권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다가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거기서 하게 되는데, 이 황수관 박사는 1945년 해방둥이라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일본 히로시마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위로는 누나가 둘이 있고, 그리고 자신은 세계대전 이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될 때 어머니 뱃속에서 5개월째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폭탄 소리가 막 드러나니까 아버지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팽개치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자신만 집 밖으로 아주 주랭랑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한참 도망가다 보니까 자기 마누라도 안 쫓아오고 자식들도 안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때 이 아버지의 습성에 대해서 그런 가운데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전쟁터에서 처자식을 이렇게 보호하는 애비는 없어도 전쟁터에서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깨달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경주 지방으로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5살 되던 해에 뭐가 일어났어요? 6.25가 일어난 거죠. 6.25가 일어나가지고 또 피난살이를 가야 되면서 6.25는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살림살이를 다 이제 챙겨가지고 아버지도 구루마에 싣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제 자신도 5살이고 누나가 3살짜리 위가 있고 그러니까 있는데 어머니도 생간살이어서 누나들한테도 이제 짐을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4식구가 이렇게 가는 5식구죠. 5식구가 피난살이를 가는데 또 폭탄이 떨어진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구루마를 끌고 가다가
폭탄이 떨어지니까 자기만 농수로에 퍽 하고 숨고 그러고 나가지고 머리를 쳐박고 있는데 야중에 폭탄이 다 지나고 나오니까 마누라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새 새끼를 품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애비들의 하는 행동이 예? 예, 뭐 3살적 버릇 여든 간다고 위급한 상황에는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죽을 병이 걸렸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가운데 속에 있어서 도저히 희생 가능성이 없으니까 내다가 버리려고 지게를 앞에 놓고 마루에서 죽은 자식 껴안고 있으면 뭐 하느냐고 그러면서 자식 내놓으라고 할 때에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이 황수관 박사를 이 혀로 온 몸을 이게 쓰다듬었는데 거기에 기적적으로 자신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한 가운데 속에서 정말로 전쟁터에서 처자식 버리는 남편과 아버지는 있어도 전쟁터에서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과 같은 위급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식을 먼저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한다고?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신약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병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피소드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이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어머니의 믿음이 어떻게 계승되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온전치 못한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애틋한 사랑이 모티브가 되어졌어요. 신실한 믿음의 행위가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가 온전케만 된다면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욕이나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격려를 받더라도 큰 시련을 감내하면서까지 자기 딸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하심을 덧입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7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15장을 번갈아 가면서 봐야 돼요. 마가복음 7장 26절 마가복음 7장 26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거기까지. 마태복음은 그냥 이 여자가 어떤 여자다? 가나안 여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 출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 15장 1절을 가게 되면, 마태복음 15장 1절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정결법이라는 논쟁, 장로 유존이라는 논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발목 잡고 비토하고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소위 이야기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한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어떻게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그러한 가운데 속에 예수님 힘들게 했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여인, 유대인이 아닌 선민이 아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다는 거야? 믿음의 큰 본을 보여가지고 결국에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이다. 그러면 헬라 사람, 헬라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 헬라 사람은 뭐를 중시 여긴다고 그랬어요? 철학이죠. 상식이죠. 그죠? 이 사람은 헬라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그렇기 때문에 헬라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철학적,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서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수로보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해양 민족을 이루면서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동방으로 이렇게 진출을 해오면서 해안가에다가 식민지 도시를 세운 때에 시돈과 두로 지방에다가 그 베니게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세웠을 때에 식민지를 세우는 식민 도시가 이 수로보니게예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그런데 왜 특별히 수로보니게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서 리비아 지역에 또 다른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그 식민지 이름이 리보보니게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지역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리보보니게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으로 내려가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구별성을 주기 위해서 이 여자는 헬라 사람이면서 헬라 말을 하고 그리고 상식과 그리고 어떤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해안가의 두로와 시돈에 무역항에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서양 문물을 앞선 문물을 받아들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경배를 받으시는가? 이 여인이 무식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이 어떤 모자른 사람이 아니라 앞서가는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고 이성적 사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아픈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동서양이 다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짐승도 새끼를 위한 사랑은 극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육신 영혼마저 망가진 이 귀신 들린 딸 아이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결혼 생활을 오래 했지만 또 부모이 된 입장에서 자식 된 입장에서 정말로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 딸 아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심정을 우리가 오늘 시간에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식 중에 그런 자식이 있다면 가슴이 무너지고 미어질 거예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딸 자식, 아들 자식 고쳐보겠다고 돈 아까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자식이 온전해질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소용이 없었어요. 어떠한 방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도 거의 바닥이 났을지도 몰라요. 한마디로 이 세상의 수단으로는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박한 심정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우리가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하나의 모티브가 이 여인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희망이 생긴 거예요. 희망. 예수님만 만날 수만 있다면, 그분만 만날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하나의 자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왜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올라가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7장 24절 시작. 주님은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좀 어떻게 하라는가? 골치 아픈 문제 좀 해결 좀 하고 당신 모르는 조용한 곳에 가서 잠시 어떻게 하려고? 쉬어서 좀 제자들하고 좀 전열을 좀 가다듬고. 왜 그럴까요? 조금 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배척자들이 예수 뒤를 쫓아다니면서 항상 방해를 하고 발목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지경을 좀 넘어가서 국경선을 넘어서 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쉬려고 하셨는데, 좀 생각을 하셨는데 거기 맨 끝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끝절에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돼. 숨길 수 없더라. 숨길 수 없더라. 주님께서 가셨지만 숨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주님이 들어가신 지역은 주님이 선교 기지라고 하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얼마나 올라가느냐면 한 10km 정도만 올라가면 돼요. 10km 정도만 올라가는 있는 지역이고, 갈릴리라고 하는 전체 지역에 인접해 있는 곳이지만,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경을 한 번도 넘어가 보신 적이 없어요. 지금은 예수님 당시에는 다 로마의 속주 시대였기 때문에 경계선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옛 나라의 왕국의 국경선을 한 번도 넘어가 보신 적이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처음 가시게 됐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지만 주님이 도착하시기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어떻다는 거야? 파다했다는 거예요. 파다했다. 마가복음 3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3장 8절. 마가복음 3장 8절.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만큼 유명했는가? 마가복음 3장 8절. 시작. 자, 유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중앙 땅이고, 그 밑에 예루살렘이고, 이두메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에돔 지방으로, 그래서 남쪽 지방을 얘기해요. 남쪽 지방.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얘기하는 데가볼리와 베레아 지역.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이니까 가나안 팔레스티인의 전 지역에 예수의 소문은 다 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의 지역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저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보게 될 텐데, 이 동쪽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걸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데가볼리는 10개의 이방 도시가 있는 지역. 그래서 데가볼리는 하나의 지역이 아니라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속에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내려갔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라사에 누가 있었어요? 무덤 속에서, 무덤가에서 살고 있는 아주 막강한 귀신병 들린 사람인데, 뭐 마태복음에서는 2명이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1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고랑과 쇠사슬을 어떻게 자유자재로 끊어버리는 것이죠. 고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발과 발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결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는 게 고랑이고, 쇠사슬은 손과 몸을 칭칭 감았는데, 얼마나 큰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그 귀신이 얼마나 큰 귀신이었었어요? 에? 돼지 몇 마리에게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귀신이었어. 2,000마리, 돼지 2,000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큰 귀신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거라사의 무덤가에 살고 있는 귀신병 들린, 흉악한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저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그 사람이 있는 기운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명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 여인이고 헬라인이고 이 수로보니게 족속인 이 여인은 지금 자기 딸이 어떤 딸이야? 귀신병 들려있는 딸이잖아요. 그죠? 귀신병 들려있는 딸. 그러니까 거라사 지역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의 역사가 소문을 타고 누구에게? 자기 귀에까지 들렸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만 만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만 만날 수만 있다면 그 무덤가에 엄청난 귀신병 들려있는 사람도 쫓아내 주셨다면 내 딸도 충분히 어떻게 하겠다?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을 데리고 주님이 사역하셨던 유대 땅이나 갈릴리 지역이나 그 지역으로 이방인 여자가 귀신병 들린 딸을 데리고 주님 앞에 직접 찾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어떻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왔으니까 그렇게 하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서 주님의 이 움직이시는 동선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15장 2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자, 성경은 여인이 다소 곳이 나왔다고 그래요? 아니면 어떻게 나온다죠? 뒤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이야기하죠. 지금도 아침이든 저녁이든 간에 여자 목소리가 크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에? 여자가 말이야, 방정맞게 말이야, 목소리가 어디를 넘어간다고? 집 안을 넘어가, 담을 넘어간다고 막 그러는데,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와 거기에 수많은 군중들이 쫓아갈 때 대부분 누구였겠어요? 대부분 남자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었는데 여자가 다소곳하지도 못하고 뒤에서 예수님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하는 거야? 소리를 지르면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자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기 때문에? 딸을 고쳐야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얌전을 빼고 점잔을 빼고, 예? 교양머리 있게 해가지고 뭐 얼굴 화장하고 나서 그런 가운데 속에 조용히 이야기할 형편이 안 돼요. 왜? 주님이 혼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군중이 쫓아다니는데 여자가 어떻게 그 틈을 트고 나서 주님과 맞대면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속된 말로 악다구니 쓰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 시선에 포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정말로 체면 버리고, 여러 가지 상식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갖고 무릎 꿇어본 적이 몇 번이나 있느냐는 것이죠. 그저 점잔을 빼고, 그저 남이 볼까봐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가정의 형편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응? 내 집에는 지금 골마 터지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에게 말 못하는 가운데 내 주변의 성도가 알까 봐서, 누가 알아갖고 막 소리 지를까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내 딸만 고쳐질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고난과 어떤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심정을 가지고서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보통 소리면 주님의 귓가에 들려오겠느냐고요. 군중들이 지금 몰려가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되돌아보시고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면 목소리가 얼마나 컸어야 하고 얼마나 애절하게 불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반응이 없네. 주님은 반응이 없어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23절 봅니다. 23절 시작. 자, 주님은 그냥 들은 척 못 들은 척하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아시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몰랐잖아요. 소리를 막 지르는데 주님은 한 번 뒤도 돌아보시지 않고 반응도 안 하고 그냥 당신 가시는 길을 가요. 그러니까 너무 시끄럽고 너무 그러니까 창피하고 하니까 누가? 제자들이 주님, 한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는데 너무 시끄럽습니다. 에?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서 보내시는 것이 다음 일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음 일정에 좀 편안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서 주님 앞에 부탁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자기 가는 길에 창피하고 자기 가는 길에 거추장스러우니까 일단 이것을 해결하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이런 가운데 속에 그저 진실과 진리 앞에 처지와 형편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는지, 이 여인의 속내를 알고 이 여인의 사실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형편과 처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냥 덮고 넘어가면서 같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내 자식인 것처럼 내 일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중보기도 한다는 것이 안 하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주님, 어느 권사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 그거 해결 좀 해주시죠. 이런 식으로 청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알고 있는 집사의 그 집안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정말로 안달을 하고 칼급해서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있어요. 남 이야기 소문으로 듣고 남 이야기 형편 이야기 들으면 그냥 감정적으로 동정적으로 쯧쯧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면서 주님, 이 문제는 제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의 문제는 제 문제입니다. 참되고 새로운 공동체의 지체의 문제는 제 문제입니다. 하면서 정말로 갈급하게 한번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진정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주 위대한 것이 뭐냐면 지금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호칭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의 호칭.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누구들만 쓰는 것이냐면은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만 쓰여지는 특별한 단어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곧 이꼬르 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이시여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메시아를 누구의 후손으로 보내라고 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보낸다. 마태복음 1장 1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멘.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고 난 것이니까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생님도 아니고 누구라고? 메시아시여,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한 번이라도 만났어요? 성경 공부 한 번이라도 했느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설교 들은 것도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 단어는 뭐냐면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한 것과 동일한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우리가 11장 27절에서 자신의 오빠가 죽어갖고 장사 치르는 가운데 속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마르다가 신앙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이 여자는 소문으로만 들었어. 예수에 대한 이야기 소문으로만 들었어. 그런데 만약에 소문으로 행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이분은 누구다? 메시아시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의 문제를 선생이나 또는 유명한 의사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메시아이시여, 주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누구를 처음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행하실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은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이 당신이 선택한 선민이고 구원받을 백성이라면 그들이 고백하는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있다?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저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부를 했고 얼마나만큼 생각을 했겠어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전에도 이방인의 믿음을 아주 크게 칭찬하신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게 누굽니까? 백부장이죠. 백부장. 그죠?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땅에 주둔하고 있는 백부장이 그런 가운데 속에 누가?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으니까 하도 답답해서 뭐라고 얘기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장로들을 몇 명 초청을 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참 유명하시다던데 그 예수님 좀 한번 예수님께서 한 부탁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가? 예수님 찾아가서 이 백부장 집에 있는 종이 병들었는데 가셔서 좀 직접 해결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이 흡족했죠. 그래서 백부장의 집을 가시는 도중에 백부장이 자기의 벗을 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한 벗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못해.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 저에게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밑에도 수하가 있고 나도 내 위에 상사가 있어서 하라 하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으로만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만 하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믿어져요? 할렐루야. 손으로 좀 만져야 되겠고 입으로 뭔가 맛 좀 봐야 되겠고 내 삶에 뭔가 통장에 돈이 좀 들어와야 뭔가 나와 직접적으로 변화가 되고 직접적으로 뭐가 돼야 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셨구나. 이렇게 됐지. 성경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걸 알았어요. 그죠? 당신이 메시아이시고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은 낫습니다. 굳이 오셔갖고 만지시고 뭐 기도하시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진정한 마음을 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그런 것이 있죠. 그러나 오늘 이 헬라인 여인이 더 칭찬받아야 할 이유는 뭐예요? 백부장은 유대라고 하는 지경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적으로 보았든지 그의 경험했던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자주 들을 수 있었지만 이 여인은 이 이스라엘의 지경 밖에 그저 흘러가는 뭘로만 소문으로만 귀로만 들었던 사람인데 주님이 오시자마자 그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의 여인의 그 갈급한 심정을 아시면서도 냉담하시기 그지 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24절 보세요. 24절. 한마디 더 가슴에 비수를 꽂아요. 예수님께서 여인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요. 시작. 자, 네가 울고불고하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서 나에게 메시아라고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녀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참 서글픈 얘기예요. 그죠?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서글픈 이야기고 그러면은 지금 이 여인은 좀 자존심이 좀 몇 번 뭉겨졌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 저 같으면 한 번 거절당하면 그냥 자존심 때문에 자존감 때문에 그래? 당신이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당신이 안 들어줘? 그럼 말어 하고 돌아섰을 것이고요. 주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이 여인에게 야 나는 너를 네 형편은 알지만 나는 널 고쳐줄 수 없어.
만약에 주님이 고쳐줄 능력이 없다면 그 이해를 하겠는데 말씀으로만 한 번만 해주시면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듭거듭 거절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거듭거듭 거절당하게 될 때 거기서 오는 낙심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어요? 주님의 한 번도 아니고 거듭거듭 거절을 하신다. 나는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나는 네 기도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까요? 청천벽력 하늘에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왜? 주님은 원래 뭐 하러 오신 분이신데 가난한 자와 고아와 사회적 약자의 그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그 구원주로 오시게 됐는데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었고 보듬어 주시는 분이었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는데 오늘은 이 여인에게 너무도 냉담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여자가 한 번 더 숙여서 25절에 여자가 와서 이제 여자가 왔어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그냥 뒤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문을 열어줬겠죠. 그죠? 주 앞에 왔는데 그냥 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납작 엎드려 절을 했어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이 정도면 감동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 정도면 감동할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님 하신 말씀 26절 시작. 지금 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개야. 그 얘기잖아요. 그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라고 하는 표현은 동서고움을 막론하고 더러운 것을 상징하고 상대방을 경멸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도 욕 중에도 뭐가 있어요? 에? 우리도 욕 잘하잖아. 뭐라고 얘기해? 에? 개, 자식. 또 그 말은 괜찮아. 거기다 뭐라고 그래? 새끼. 에? 하잖아요. 그죠? 상대방을 아주 모욕 주기 위해서 할 때,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경멸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 입에는 이런 단어 없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육시랄 놈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육시라는 게 육시가 뭡니까? 아니, 네 몸을 한 6통각 내버릴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주님께서는 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요, 얼마나 자애롭고 자상스러우신 분이셨느냐면 말 한마디 하는 것 제대로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언제냐면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22절 시작. 주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품은요, 형제와 지간에 서로 공동체지간에 뭐라고 얘기하면은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냥 심판받을 짓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 둘째 아들 때문에. 네? 그 다음 그런 가운데 속에서 주님 말씀하셨을 때는 뭐래요?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이게 뭡니까? 가치 없는 놈, 이런 아이고 지혜 없는 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공회에 잡혀간다는 것은 뭡니까? 심판받는 거죠. 이 공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게? 미련한 놈, 아이고 미련하기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님께서는 그 말한 사람을 뭐로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보낸다? 지옥불에 던진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상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었는데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개야 개. 너 나는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께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더 놀라운 것은 계치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 여인의 영적인 상태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을 개처럼 경멸하고 모욕을 하면 금방 뺨따기 올라오죠. 야, 내가 세상에 사귈 사람 없어 너랑 사귀니?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리 그러한 가운데 속에 서로가 서로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속에서 개라고 표현을 한다면 여기에 우리가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을 개 취급하면 여기 오시겠어요? 아주 그놈 아주 형편없는 놈이라고 말이지. 어떻게 그놈은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고스톱치다가 광팔다가 됐나?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응? 그런데 목사가 해도 큰일 날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여인은 그대로 수납하고 수용하고 자기의 처지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처지를 되돌아봅니다. 27절 봅니다. 시작.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의 음식을 직접 받아먹지 못할지라도 개들도 자녀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식사 문화를 알아야만 이 문구를 해결할 수 있어요. 동서양에 있어서 이 젓가락이라든지 포크라든지 숟가락이 생긴 것은 근대예요. 그전에는 다 뭘로 했어요? 손으로 먹었어요. 주님도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줄 때 포크로 뜯어서 줬겠어요? 젓가락으로 뜯어 줬겠어요? 뭘로 줬어요? 손으로 줘요. 근데 이 중동의 음식은 주로 카레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빵을 이렇게 하게 되면 뭘 찍어 먹게 돼요? 손으로 먹으면서 찍게 먹게 되죠. 그러면서 빵 한 조각을 남겨두었다가 마지막에는 그 조각을 손에 묻은 카레라든지 뭐든 이런 것들을 닦습니다. 닦고 난 다음에 그것을 누구에게? 개에게 주는 거예요. 이 식사 문화를 모르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는 말을 곡해해요. 이 이야기가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개이기 때문에 개가 아니라 뭘 얘기해? 은혜에 대하여 네가 얼마나 갈증을 느끼고 있느냐. 네가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면 정말로 그 말은 들어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네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소원하는 말이냐? 라는 것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극단적으로 그에게 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식사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은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옳습니다. 자녀의 떡은 내가 취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부분에 식사가 끝나고 난 뒤에 손 닦는 그 빵 조각은 누구에게? 저에게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저는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개에게 던지는 빵 조각은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축내는 것도 아니고 가진 자의 것을 억지로 빼앗아서 주는 것도 아니라 마땅히 마지막 뒤처리하고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할 그것이 개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누구에게?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득과 전혀 관계없는 하인의 병을 고치기 원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믿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자신을 개의 수준까지 낮추면서 열린 마음으로 이방인에게 계획된 구원을 미리 맛보게 해주세요. 부스럭이라도 라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의 심정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어떠한 무시 앞에서도 겸손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끝까지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의 감정이 상해가 되고 여러분의 뜻이 펼쳐지지 않게 되었을 때에 어제까지 오늘까지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형제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자매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에 대하여 나의 감정이 다스려지지 못하고 나의 감정이 헤쳐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되돌아서서 그를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향한 신실한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주님 옳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고난의 구렁텅이에 넣든 어떤 상황에 넣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항상 옳으십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었을 때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성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부족하니까 상식을 이야기하고 자기보다 뭔가 뛰어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 사고가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언제나 인정하면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욥은 부자로 다복한 가정을 일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시기로? 사탄의 시기로 말미암아 급전직하 떨어지게 되죠. 함께 한 이부자리를 살고 있었던 아내가 욥의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한 말이 뭐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 2장 10절에서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말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29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9절. 마가복음 7장 29절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9절 시작. 이 말을 하였다. 주님께서 그래 네가 이 말을 했구나. 이 말이라는 게 뭐예요? 그걸 알아야지. 에? 그게 뭐예요? 주여 옳습니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가 이 말을 하였다면 그 말을 하였다면 돌아가라. 네 소원이 이루어져. 지금 여인과 예수님과 사이에 딸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없어요? 언제 귀신병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냐? 그 귀신병에 대해서 어떻게 고치고 의사는 한마디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오직 여인의 믿음만 보시고 이것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입술 속에는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화되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유행과 쌍스러운 말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잘 기경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주님 옳습니다. 찬양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2013년에는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받아서 믿음의 필터를 좀 짱짱하게 만듭시다.
예? 믿음의 필터를 좀 짱짱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늘 복스러운 말들만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먹는 정수기 필터가 형편없으면 그 물이 어떻게 돼요? 정수기 필터가 형편없으면 물도 어떻게 해? 형편없는 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필터가 짱짱해서 주님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도 뭐가 나타나겠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013년 참되고 새로운 교회의 표어는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자예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자. 그럼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여러분의 말부터 새로워지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부스러기를 요구했다고 하나님께서 부스러기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여인이 부스러기를 요구했다고 네 딸의 일부분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심정으로? 부스러기라도 얻는 심정으로 신실하게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온전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한 해 날마다 새로워지시는데 주님 앞에 제발 거래처 사람한테 주문서 이렇게 내듯이 하나님 앞에 주문서 주지 마세요. 이 주문서는 뭐예요? 무엇 주세요라고 발주내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주문서 되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왜 주문서만 할 말을 내놓습니까? 주문서가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분은 알아서 주시는 분이고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주문서 내듯이 냈다면 절대로 그의 인생은 반전이 없었고 역전이 없었고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굳이 청년과 여기 있는 젊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찾으려면 인생의 역전을 찾으려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은 옳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제가 얻을 수 있으면 주 앞에 간합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28절 시작. 오늘 2013년 여자여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으세요. 여러분의 이름. 여자여 거기에 세자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큰 소리 여러분의 이름이 큰 소리로 나와야 돼요. 시작. 창피하지? 자기 이름 넣으라니까. 그래도 늘 할 때는 용감하게 넣어야 돼요. 누구누구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2013년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서 이 헬라 수르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주여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부스럭이라고 하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더 크고 위대한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스러기와 그 은혜를 구하더라도 주님은 더 크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채워주실 줄 믿고 주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침묵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묵하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나?